고람대오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위기 대처하는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가 없으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또 믿음이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기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닥친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그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두게 돼서 원하지 않게 그 위기들을 만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서 이제 앞이 콱 막힌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소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순탄하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바로가 다시 그들을 잡으러 뒤따르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또 다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것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잡으려고 그렇게 뒤따라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에 장막을 쳤을 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홍해의 바로 그 앞에 그 해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면 양 옆에는 바알스본 산이 있고 또 이쪽 옆에는 비하이롯 산이 있고 그 밑에는 그 홍해 해변이 있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는 산과 산의 유일한 골짜기밖에 없는데 그 골짜기에는 바로 이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을 아무리 보아도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다 막혔습니다. 도간에 든 지혜와 같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런 위기를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을 봐도 방법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방이 막힌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바라본 것은 애굽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애굽 사람, 그것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안 생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기와 군대와 전략과 병거를 가지고 잡으러 온 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무기나 자기들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환경을 두려워해요. 사건에 주목하고 환경에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해요.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려들게 합니다. 사람을 소심하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많은 재능과 가능성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갖는 순간 그 모든 장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2년째 말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말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그 질병보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이 코로나를 말이죠,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는지, 사람마다 말이죠, 이 코로나가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것처럼 거기에 꼼짝없이 말이죠, 답답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가정이 말이죠, 대화가 없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지만, 이 코로나가 말이죠, 우리를 뭐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병관리청에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 사망률이 0.16%예요. 참고로 독감으로 1년에 죽을 확률이 0.1%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을 확률과 독감으로 죽을 확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온 나라가 말이죠,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말이죠,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고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건의 그런 것에 초점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군대 그 사건, 그것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지레 겁먹으면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싸우다 죽으면 되는 거죠. 뭐 어려움이 닥치면 한번 부딪혀보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 대단한 거라고 두려워하면 말이죠, 그 사건 만나기도 전에 그 두려움이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그 패착,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일 것도 없고 또 너무 미래 장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도 설교하다가 내일 어떻게 죽을지 잘 모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충실하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미래에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고 미리 답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안 죽습니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금방 망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모세는 재차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허둥지둥 행동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대로 그 결과를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것을 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이들이 이끌어냈는데 자기들이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아이고 이렇게 믿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다 자기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들의 힘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고 40년 걸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다가오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살던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그냥 노예로 살게 나비로 두지.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노예를 매장하지도 않고 그냥 막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인생을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마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안 될 때 그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으로 봐야지 그 사건을 자꾸 사람으로 옮겨가지고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위기 때에는 사건과 사람을 자꾸 나누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한 가정은 아주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살고 있었고, 또 한 가정은 원망이 가득하고 매일 싸우는 그러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날 원망하고 싸우는 이 가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소문난 그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 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고 웃음이 넘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리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물음을 끝나자마자 그때 그 옆에서 그 집 아이가 그 귀한 도자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이가 그 도자기 받쳐놓은 그 받침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도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그때 그 가정에서 대하는 그 가족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자기가 누구야? 이 비싼 도자기를 누가 깼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아내는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왜 도자기를 여기다 놓아서 갖고 애들이 이렇게 깨게 만들었어? 그러고, 아이는 또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냥 받침대를 건드렸을 뿐인데 이 도자기가 넘어갔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럴 텐데 그 집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이고 얘야 내가 이곳에 도자기 놓은 거 내가 잘못했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을 깨서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집은 선한 사람만 모였고 우리 집은 이렇게 죄인만 모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꾸 확장되고 남도 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거, 이미 일이 벌어진 거, 그거만 원망해야 소용없어요. 일 벌어진 거, 그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람에게 원망해봤자,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면 이 멀쩡한 사람도 자꾸 이상해지는